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 살리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또 기억합니다. 그 대속의 은혜와 또 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베드로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상황이 안 좋아질 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상을 살다 보면 하던 일이나 계획하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답답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바로 앞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다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으로 그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함께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5절에 갑자기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느라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일이 많이 지체가 되었던 것이죠.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좀 다급하였을 것입니다. 딸이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3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아직 혈루병 여인과 말씀하고 계실 때에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딸이 죽었다고 하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어린 딸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분위기는 좀 반전되는 순간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자신의 어린 딸은 죽었다는 것이죠.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기쁨과 실망이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절망이 교차되고 있는 장면이죠.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알아왔고 또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뭔가 12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2지파도 있고 12제자들도 있죠.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은 야이로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상황 종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만 끼어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시간을 그렇게 끌지 않았다면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야이로의 딸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뜻밖의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또 내가 예측한 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상황이 다급할 때 더 기도하게 되죠. 다급하지 않을 때는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는 딸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집으로 오시기도 전에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처음 왔을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는 것이죠.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야이로는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곁에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의 표현 안에는 네가 처음 나를 믿고 믿음으로 나를 찾아왔다면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에 집중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은 일어난 상황보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 대하여 어쩌면 의도를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혈루증 여인으로 인하여서 시간이 지체되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오는 과정에서 야이로는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기적의 현장을 본 것이지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그 야이로에게 딸이 죽은 후에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죽음이란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죠. 우리 인생은 죽음 앞에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특히나 아직 어린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참 할 말을 잃고 울며 심하게 통곡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직 인생을 꽃 피우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 못내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자식을 자신보다 앞서 보내는 것은 인생에서 최악의 경험이 될 것이고 최고의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삶의 기쁨이고 희망인데 그 기쁨과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어린아이나 젊은이의 죽음은 남아있는 가족에게 큰 아픔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보시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난 것인데 잔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비웃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묵묵하게 당신께서 하실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마음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여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비웃던 사람들도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만 아이에게로 다가가십니다. 특별한 기적은 소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 죄송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고 명령하십니다. 달리다굼은 아랍어인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일어나라 어린 양아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비웃었던 사람들도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크게 놀랐습니까?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자연의 통치자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또 혈루증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소경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악한 영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군대 귀신에게 묶여서 무덤 가운데서 살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롭게 풀어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전의 기적과 아주 차원이 좀 다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곧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의 문제까지 다루시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절망과 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거기에는 눈물도 더 이상 애통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그 순간에 야이로는 절망이 깊어졌고 아이가 결국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최악까지 갑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음을 통하여서 또 그 딸을 다시 살리심으로 보여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로 뒤덮인 세상에서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사건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안에는 이 사건 외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과 또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냥 붕대를 칭칭 감고 있던 세마포를 풀고 나오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곧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절망 상황 가운데 빠지면 대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혼돈과 절망과 깊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이럴 때가 우리는 중요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절망과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의 사이에 간격을 무엇으로 메워야 합니까? 그때는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빨리 결론을 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잘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절망 중에 빠져 있으면 영적으로 기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는 가장 기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규칙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입에서 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기도에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개입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질 때,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 믿은 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영생이시고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한 예배와 규칙적인 기도와 성경 읽기, 그리고 찬양이 우리 입에 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부활 생명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